6절에 보시면 이제 바보라는 곳에 지역 이름이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거짓 선지자 이름이 엘루마인데 이게 박수 또는 무당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죠. 그 지역의 7절에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함께 있으니.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총독도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8절에 보시면은 총독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왜 방해를 할까요? 이 총독 곁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쉽게 비유를 하면 무당짓, 뭐 점쟁이 짓을 해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고 옆에서 어떤 그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점을 많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선거철 되면 더 그 점 보는 사람 더 많이 찾아가고, 그런 거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이 시대에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총독 옆에서 하여튼 무당짓, 점쟁이짓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총독이 다른 신을 믿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자기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하죠?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10절에 보면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고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 믿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방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방해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잖아요. 100세. 그 99세라는 나이, 그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라는 상황도 이게 외통수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더 크게 나타난 거죠. 우리 오늘 새벽에도 뭐 사가랴 엘리사벳 얘기했잖아요. 늙었고 아이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절망에 대한 상황이라. 이런 절망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와 회방과 대적이 클수록, 절망이 클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은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떤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죽으신 거죠. 죽음이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2톤의 바위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 로마가 그 당시 최고의 힘 있는 나라였잖아요. 로마의 군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황제의 도장 또는 총독의 도장이 찍혀 있을 텐데, 이거는 너 여기 건들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에서 못 나온다. 또는 절망에서 너는 못 나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센 거잖아요. 센 걸. 예. 황제의 도장, 예. 로마의 군사, 바윗돌, 심지어 죽음을 이기고, 예. 죽음을 깨트리고,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센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해서, 예, 이긴다라는 거죠. 예, 승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그렇다고 방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대적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그런 거예요. 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형통이란 전화위복이에요. 예, 전화위복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위기를 바꾸면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자살도 바꾸면 살자라고 된다 그러잖아요. 역경도 바꾸면 뭐 경력이 되고, 그게 전화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그게 형통이에요. 예,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린트물 보시면 여기 창세기 45장, 예, 보시면은 요셉이 나오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팔았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예, 노예로 팔았거든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뭐가 됐어요? 억울한 죄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을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라 그러잖아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애굽에 팔린 게 뭐가 된 거예요? 전화 위복이 됐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7년 흉년이 왔어요. 애굽에만 7년 흉년이 온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다 7년 동안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흉년 가운데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같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70명인데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흉년 가운데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요셉 때문에 고센이라는 땅에 70명이 정착해가지고 나중에는 40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만 60만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해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그게 아니에요. 왜 나는 대적이 많은가? 뭐 다윗은 대적이 없었나요? 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대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거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전화위복 또는 이 형통한 인생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게 부름받은 인생이 있고 쫓기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인생은 목적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인생이, 뜻을 섬기는 인생이고 쫓기는 인생은 말 그대로 비교하는 인생이에요. 남과 비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항상 쫓겨, 불안해. 왜냐하면 비교를 당하니까. 비교하는 비교급 인생이죠. 그 쫓기는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의 사울이죠. 사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악신이 들리잖아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비교급 인생에 늘 비교하는 인생에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인생을 마귀가 찾아다녀요. 또는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비교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잖아요. 마음은 근데 힘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마음은 어때요? 늘 불안하고 쫓아가는데 마음은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교하는 인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불통한 인생.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 야,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나도 저런 걸 갖고 싶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형통한 인생 같아. 근데 속은 썩은 인생이 많아요. 속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비교급 인생이에요. 비교하는 인생은 항상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심리적 공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비교급 인생하고 똑같은 말이 심리적 공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 이게 비교급 인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 공허감이 밀려올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때 무엇으로 그 공허감을 채우느냐. 이게 여기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인생과 불통한 인생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심리적 공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그게 채워지는 거지, 결코 욕심으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처음의 상태가 어때요? 공허하고, 예? 흑암, 공허, 혼돈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마음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비교하는 인생은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뭘로 세상 것으로 채우긴 채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심리적 공허감이 오면 더 센 걸로 채워야 돼. 더 센 걸로 채워야죠. 그 전보다. 그래야지 채워질 거 아니에요.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하다가 마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끝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예. 욕심은 무한대거든요.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은 덜어서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꾸 욕심은 세상 것으로 채울수록 그 중독에 가는 거예요. 중독. 예, 쇼핑 중독으로 가고, 예, 마약 중독으로 가고, 그러다가 신용 불량자 되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의식, 세상의 성공은 다 비교 의식이에요. 예. 내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이 불행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인생, 예. 이게 하나님 없는 성공의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교 의식으로 사는 인생은, 비교 의식으로 사는 의사는, 예.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수술해. 예. 비교 의식으로 사는, 예를 들면 검사는, 예, 자꾸 성과를 올려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 죄를 만들고 덧붙이고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하나님, 목적 없는 인생, 뜻 없는 인생, 사명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만약에 사명으로 살고 뜻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환자를 살려내.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죄를 밝혀내가지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이게 뜻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목적 있는 인생이라면, 사명으로 사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직업이에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직업도 거기에 비교가 들어가면, 예, 결국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예,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예,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예, 뜻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예, 그게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사울의 불행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사울의 불행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기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예. 성공한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인생, 사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고 나는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다. 소리에 불과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나는 뜻으로 살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고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통한 인생인 거죠. 다니엘도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로 주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 그게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도, 포로로 끌려온 주제이지만 왕이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더 높으신 왕, 예수님의 뜻과 그게 충돌하면 나는 그 명령 따르지 않고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그리스도인 죽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목적,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예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뜻을 정한 인생이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 그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여기서 이곳은 어디냐면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땅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화난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 지금 하나님이 분노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기로 한 땅은 주겠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한번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모두가 가죠. 웬만하면 다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더 좋지. 땅만 주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땅만 주세요. 하나님 같이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도와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기만 하세요. 그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비싼 땅을 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뜻이 분명한 인생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한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거든요. 여기 본문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을 보세요. 가장 비싼 자리 아니에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가장 비싼 자리예요. 가장 비싼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겉은 비싼 자리인데 속은 어때요? 마귀에게 속고 무당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쫓기는 인생을, 그 총독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겠어요? 은퇴하면 별것도 아닐 텐데. 빌라도 총독도 얼마나 그 총독 자리에 앉아 있겠다.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양심을 팔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잖아요. 이거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비싼데 이스라엘은 그 무덤을 다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속은 무덤이잖아요. 썩은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겉은 비싼 자리인데 지금 속은 양심을 파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불안과 초조와 불안이 가득해. 이게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장 불행한 역사가 대통령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로마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가 황제의 역사예요. 평균 수명이 30대예요. 30대. 여러분 황제 한번 하시겠어요? 로마 황제 한번 하시고 30대에 돌아가시겠어요? 그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을 쫓는 인생의 욕심을 쫓는 마지막 인생은 비싼 것만 쫓는 인생은 마지막이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 거기 잠언 3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 고운 거 추구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비싼 거 추구하잖아요. 근데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남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화장하잖아요. 기초 화장을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변장을 한다면서요. 예,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파운데이션은 밤에는 지워야 되잖아요. 고운 거, 아름다운 것, 뭐 세상의 권력, 명예, 부, 쾌락, 이게 다 세상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다 지우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는 가져갈 수 없는 거, 마지막에는 지울 수밖에 없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지옥 가는 인생이고,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예? 비교급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쫓기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친밀히 하고 주의 뜻을 섬기고 부름받은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예. 그럴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해피엔딩,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